샬롬.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창세기 49장 25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경청하는 모든 분들 위에 요셉의 복을 내리시되 하늘의 신령한 말씀 충만의 복,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은혜의 복, 그 말씀 나누는 샘물이 흘러가는 복, 말씀으로 새 생명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왕의 자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원히 한량없는 복으로 오늘 말씀 들을 때 내려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에 세 가지 종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탐내는 것, 식탐이죠. 태만, 게으름입니다. 그 다음에 주색, 술과 음란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잠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은혜를 빼들어가는 것이 이게 식탐이고 탐욕이고 게으름이고 술과 음란에 빠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들어가고 은혜를 빼들어가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죠. 반면에 세 가지 권고는 경건한 삶이 기쁨을 준다. 거룩한 삶이 행복을 준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간다. 적은 수입에도 만족할 줄 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가르치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인간관계를 알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분별이죠. 물질의 부요는 뜬구름이다. 뜬구름 같은 것이다. 남에게 지나치게 대접받는 거, 그거 잘못하면 독이 된다. 그 공무원들 보십시오. 향응을 대접받다가 요정에서 아주 진수성찬을 대접받다가 독을 먹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 됨됨이가 사람됩니다.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약하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복을 받는데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목사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참 틀리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러면 틀립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품어줘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대인 사람들은 많죠. 그럴 줄 몰랐느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말씀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구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요. 예를 들었어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죠. 이 도는 속도가요, 비행기 속도의 약 2배랍니다. 비행기 속도의 2배, 약 1200마일, 1200에서 1300마일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1200, 1300마일입니다. 몇 년 동안요? 약 45억 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오래 쓰는 에너지가 핵이죠, 핵. 그래서 핵 항공모함, 세계 최고의 군사력 아닙니까? 핵 항공모함. 그것도 여러분, 핵 항공모함은 약 20년 연료 지원 없이 다닐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20년을 연료에 충전 없이 다니는 것이 핵이란 말이에요, 핵.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항공모함의 도대체 몇 배 크기입니까? 이 지구 전체가. 그게 23년이 아니고 여러분 45억 년을 시속 1200, 1300마일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럼 누가 돌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구가 그 45억 년을 돌면서 오차가요, 몇천 년에 0.0001초랍니다.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 지구가 45억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시속 1200, 1300마일로 돌고 있는 그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모래알보다 작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도대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단 한 문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이 성경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는 억만 년을 읽어도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 보고 어떻게 여러분 승리합니까? 성경 무시하고 무슨 은사를 쫓아갑니까? 무슨 기적을 바라봅니까?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능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매일 대하는 사람의 신앙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질, 여러분 뜬구름이래요. 뜬구름. 그걸 여러분 평생 쓸 몇 배를 쌓아 놓아도 다 해보고 나서는 공허하대. 할 게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는 메마름이 없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니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복이 가장 좋은 복이에요. 특별한 복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다가 독을 먹게 되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복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지도자들이 요정에서 대접받다가 그렇죠? 망가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장 사모하는 정치 제도가요, 핀란드나 스위스나 최고의 정치 국회의원들이요, 대학생들처럼 백팩 메고 자전거 타고 아주 사무실에는 조그만, 사무실도 조그만, 우리나라 국회 사무실 가보고 다 아주 기겁했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무실이 크냐, 왜 이렇게 일하는 비서들이 많냐, 너무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허세가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의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밤낮으로 대학생이 공부하듯이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밤낮으로 현장에 뛰어다니고 햄버거 먹어가면서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 만들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햄버거 먹이면서 햄버거 살려고 줄 서야 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요정에서 대접이나 받고 술에 취하고 여자한테 취하고, 그러니 서로가 국회의원 되려고 쌍불을 켜고 달려드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그랬죠. 그 시체 썩은데 독수리가 모여들죠. 사실은 그 시체 썩은 것들이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거 시체 썩은 거 먹으려고 독수리 달려드는 권력 속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 곳에 행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이 복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천박하면 인격이 천박해요. 그런 것들을 대접받고 요정을 사랑하고 술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천박한 인격, 천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문대를 나오면 뭐하고 국회의원 되면 뭐합니까? 생각이 천박하고 인격이 천박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셔서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 모든 영역의 선생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 선교사님도 그렇고 회사의 사장, 회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렇고 그 인격이 경건하고 아름다워서 가정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늘 소원하는 거죠. 물질 부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입니다. 심청사달이에요. 마음이 맑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후손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신앙의 성품의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명문대가 아닙니다. 지방대학을 나도 상관없고 고등학교를 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참 믿고 성품이 아름다우면 길이 활짝 열립니다. 심청사달, 마음이 맑으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하니 애굽의 총리로 문을 열어주는 거죠. 모두가 자녀들에게 요셉의 복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해라.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요셉의 복은 어떤 어려움도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복이에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복이 요셉의 복이에요. 세상의 축복만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멘. 맑은 마음, 맑은 언어, 맑은 성품, 가난과 비참함이 어디서 오죠? 게으름과 탐욕이 쏘는 것이죠. 영적 부여와 기쁨은 어디서 오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범하지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부여와 기쁨이 나이 들었어도
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조하지 않습니까? 가난과 비참은 누구한테 옵니까? 게으른 사람, 탐욕을 부리던 사람, 권력을 꿈꾸는 사람, 나중에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점령당합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점령당합니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출세, 세상적인 출세, 애굽의 출세, 바벨론의 출세, 바벨론의 화려한 성.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성이 나옵니다. 크고 화려한 바벨론 성이 나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크고 화려한 바벨론이 아니, 그것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행복입니다. 바른 길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탐욕이 모이는 곳에 독수리가 서로 뜯어먹으려고 덤비는 그런 시체가 썩은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거는 시체가 썩은 거예요. 까마귀는 시체를 먹잖아요.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교회로 안 오는 사람은 세상 시체 먹고 있는 나라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행복의 진수는 우리가 누구한테 점령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세상의 욕심에 점령당하는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점령당해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 아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가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나는 누구에게 점령당하고 있는가? 그 사탄의 탐욕에 점령당하고 있는가? 끝없는 갈망에 점령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점령당하고 지배당해서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 내 잔이 넘치나이. 할렐루야. 1절입니다. 임금과 한 식탁에 앉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임금 앞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 말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라. 범사의 만왕의 왕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라. 2절,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입에 망을 씌워라. 먹는 것을 절제해야 다른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정 조절 못합니다. 범사의 절제가 떨어집니다. 품격을 잃습니다. 먹는 거 너무 탐욕스럽게 먹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훈련이에요. 아멘. 이거 여러분, 탐식이 우리 선배들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안에 탐식이 들어가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류의 죄가 처음 시작된 것도 탐식에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 먹는 거 조심해라는데 그걸 어기는 바람에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매일 경건 훈련이 뭔지 아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예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들 모시고 식사할 때 보면 다들 조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과 식사할 때 다들 조심하잖아요. 목사님도 조심하지만 범사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임금이 즐기는 맛낫 음식은 바라지도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화를 입는다. 너무 진수성찬 바라지 말라는 거죠. 저도 목회 사역 시에 물질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참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거듭되잖아요. 목사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가난한 곳을 향해야 영성이 맑아지지, 진수성찬을 자꾸 대하면 영성이 흐려지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헌금이 여러분 너무 차고 넘치는 건 복인데요, 너무 큰 헌금하는 성도가 많으면요, 작은 헌금 그 중요하게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교회도 은혜예요. 가난한 헌금 은혜입니다. 이민교회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 드신 특별히 권사님들, 마켓에 떡 하나 살까 말까 망설이는 그 삼짓돈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20불 헌금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러면 소득에 비례해서 헌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1000불 하는 거하고 정말 한 달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 20불 하는 거하고는 20불이 엄청 더 큰 돈이에요. 네. 없는 사람한테는 5불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걸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만에 하나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헌금이 부담 것을 교회 못 오면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헌금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헌금 눈치 보지 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헌금 통을 마련해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 본교회 교인들이 가난하고 헌금이 약해도요, 교회가 바른 길을 가면 다른 곳에 손길이 하나님 보내줘요. 어떻게 쓰든 채워주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헌금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이 가난하다고 여러분 신산탄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면은 정말 까마귀가 물어와요. 독수리가 가져와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수성찬을 그런 화려한 것들을 바라면 안 돼요.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누구를 대접해야 돼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너희 중에 가장 힘들게 사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지혜롭게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가슴에 와닿은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 참 많아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마음에 공허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했죠.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생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지, 특별히 주의 종들의 인정하는 것을 목말라 있어요. 그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내가 참으로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대접합니다. 그 나중에 인정 안 하면은 속에서 독한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만족을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사람한테 종로로 타게 돼요. 그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주들이 자기 말 듣게 하는, 아주 사람을 로봇 만들어 버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뿌리 깊은 나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칭찬해준다고 천국을 오르고 사람이 자기를 상처 줬다고 지옥을 내려가는 그런 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칭찬하면 더욱 겸손하십시오.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그것을 보약으로 여기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저를 모욕을 줬다 합시다. 창피를 줬다 합시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당신이 날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날 몰라서 그 정도로 욕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진모습을 알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내한테 그런 말 했다고? 진짜? 더 울어야 돼요. 더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상이 드러나면은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과장이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과장일까요, 여러분? 4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려라. 뜬구름, 허망한 화려한 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는 그런 허망한 생각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정,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하나님의 인정,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정. 할렐루야. 범사에 자족하는 훈련.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5절 재물은 한눈 파는 동안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사라지고만. 우리 마당에 큰 철새가 이름도 모르겠어요. 아주 새가 커요. 이 두 마리가 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가까이 가려니까 그냥 날아가는데 저 지붕위로 날아가. 이거 얼마나 허망한지. 아니 우리 집 새도 아닌데 갑자기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망한지. 재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내 거 같은데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경험한 분들 많을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사치하며 살았든지 정욕대로 살았든지 게을렀든지 어쨌든 그게 사라지고 만다. 사기를 당한다든지 한 방에 가버린다든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를 평생을 먹고 살 돈을 몇 배로 쌓아 놓아도 죽음 앞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많이 쌓아놓을수록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요? 그거 아까워서? 나 더 허망할 것 같은데. 다 쓰고 가는 게 복이래요. 아낌없이 다 남으면 나눠주고. 할렐루야.
6절 인색한 사람과 한 식탁에 앉지도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은 바라지도 말아라. 여러분 식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같이 식사하면 대접받고 별의별 소리 듣게 됩니다. 사람 분별하면서 사람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함부로 밥 얻어먹다가 그냥 먹은 거 토해내게 됩니다. 7절 나오죠. 그것은 내 목에 가시처럼 걸린다. 잘못된 사람과 여러분 교제를 가지면은 가시가 목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캑캑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온다는 겁니다. 말로는 잘하죠. 먹고 마시게 아이고 많이 먹어 하면서도 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돌아서 험담하고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속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은 말을 다 믿어요.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헛된 말, 거짓말,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 음흉한 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믿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을 비추듯이 다른 사람도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마침내 먹은 음식마저 토해놓는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안 좋은 말을 하는지 먹은 걸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대접받으면 공무원들 잘못 대접받고 막 토해내죠. 막 감옥 가죠. 9절 어리석은 사람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업심 여기리라. 여러분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님이 광야길 가는데 광야길로 가라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광야길은 도무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길인데 그럼 이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영적으로 그러니 알아듣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길 가니까 전도 대상자를 만나지요. 에티오피아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났죠. 또 성령이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 속에 성령의 내면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해봐야 먹히지도 않는 사람한테 백날 여러분이 말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13절 아이에게 매대기를 끓이지 말아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이 그를 죽을 자리에서 건지는 일이다. 예, 어릴 때는 회초리가 필요하죠. 어릴 때는 애들이 단순하고 미련하니까 회초리를 대야 악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때리면 상처를 받아.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드시 명분을 주고 아이들이 알아듣도록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누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길인데 축복의 길인데 누가 이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 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때린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매다. 아멘. 그리고 매를 때리고 애를 안아주면은 곁길로 안 가요. 나중에 애들이 커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 애 놓으면 장가가서 애 놓으면 어떻게 하지? 아빠처럼 해초리 드려야 되죠. 그래요 애들이. 왜 학교 친구들 지금 보니까 아빠한테 사랑의 회초리 안 맞아가지고 마약에 빠진 애들이 그렇게 많고 정신 못 차려 사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매를 안 맞아서 저래. 매를 안 맞아서 저래.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매입니다. 네. 우리들 흔히 그러죠. 죽었다 살아나야 정신 차리지. 그렇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로 장식하면은 절대 여러분 고난과 역경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여러분 진짜 진리를 모르지만 그 맛은 알아요. 죽었다 살아나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모르죠. 그 사람들 십자가인 것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부활의 이 생명을 맛본다는 거예요. 아멘. 애들한테 회초리 때리는 것도 십자가를 조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고통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길을 안 가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사랑의 매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사랑의 회초리 안 맞은 분들 계세요? 박 목사 맞았냐고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줄 알죠. 언제 또 맞을 줄 몰라요.
방심하면 해촌이 날라옵니다. 그게 사랑의 매라니까요. 그래야 곁길로 안 가죠. 할렐루야. 15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슬기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 속이 시원하다.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오고 옳은 말 하고. 옳은 말이 뭡니까? 남 상처 주는 말입니까? 내가 진짜 한마디 하겠는데 바른 말 해야 되겠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거는 멍청한 말이에요. 그거 옳은 말 아니에요. 남을 죽이는 말이에요. 옳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끗한 정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찌꺼기를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부여잡고 애통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남이 못된 일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라. 잠언의 주옥 같은 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 남이 못된 짓으로 승승장구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나중에 미끄러져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라. 18절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바라던 일이 허사가 안 되고 앞길이 열려. 하나님 일은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마지막이 뭐예요? 헛수고했구나. 내가 헛수고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 애쓰고 애쓴 것들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구나. 깨진 항아리에 내가 물을 부었고. 그러나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평범하게 그러나 감사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많이 받고 갑니다. 뒤돌아보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늘 저를 감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풍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19절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영어권 이 미국 이민교회는 한어권이 있고 영어권이 있잖아요. 그 영어권들 부흥에 보면은 플러그인 그 충전할 때 플러그를 꽂잖아요. 플러그인. 부흥의 제목이 플러그인이에요. 충전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이 잠언 말씀 듣는 훈련이 뭡니까? 플러그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충전기를 꽂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그럼 충전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충전. 여러분 핸드폰을 밤에 꽂아 놓죠. 그래야 내일 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듣는 것이 충전, 영적 충전. 아멘. 요즘 은혜가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충전. 배터리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충전기 고장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전기가 고장났으니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 충전기 고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다는 말입니다. 네? 충전기 불량이에요. 혹시 하나님과 담 쌓은 거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남하고 부러워하면은 남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 담 쌓는 거예요. 남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 안 한 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 회개하고 나면은 충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 기도원 사회 갈 때 우리 기도원 앞마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잔디밭인데요. 아침마다 스프링쿨러가 여러 대가 막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줍니다. 근데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산책하는데 스프링쿨러 하나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뜯어봤어요. 뜯어보니 그 기계 안에 모래 알맹이 하나가 딱 막혀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모래 알맹이. 그 모래 알맹이 하나 뺐더니 다시 조립하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물이 착착착착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충전이 안 됩니까? 왜 말씀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까? 뭔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지극히 작은 모래알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제거하면은 또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행복은 바른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룩한 삶이에요. 화려하고 사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다 독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시체예요, 시체.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20절 술독에 빠진 사람과 고기를 탐내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21절 고기와 술에 빠지면 거지가 되고 술에 골아 떨어지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음주, 그 다음에 음란, 이 주색은 늘 같이 갑니다. 주색. 여러분 이 공무원들이 요정에 들어간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요정 가서 대접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술이 있고 여자가 있죠. 주색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22절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듣고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부모 공경은 금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도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의 부모님 하나님을 경외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지만 금생,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하게 살면 아침마다 말씀 가까이 하면은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천국 가서도 약속, 상급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23절 진실은 팔아 넘기지 말고 사드려라. 교훈과 슬기와 현명도 그리하여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 말씀이죠. 그걸 세상 것들 때문에 집어 던지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값비싼 거예요. 내가 손에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려라. 할렐루야. 세상 것 때문에, 시시한 것들 때문에 말씀을 거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켜 놓으면 기쁨을 줍니다. 예. 성경 보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어떤 것보다 기쁘죠. 든든하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정말 든든해요. 하나님도 우리 보시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나 죽고 남을 살리는 모습 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예, 가만 계시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 그러니 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다오. 어떻게 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방을 열어보니까 성경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특해요.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니까 청년부에서 좋은 짝을 만나고, 술집에서 만나지 않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지 않고. 제가 문제 있는 가정을 상담해 보면은 남편을 어디서 만나셨는데 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동거를 시작했대요. 대책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 끌리는 대로.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기도해서 가야 하는 건데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고 가룻밤 자고 인간인 정으로 그냥 한번 살아보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일러준 길을 기꺼이 따라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내게 기쁨 주는 아들아, 나를 즐겁게 해주는 아들아, 너가 바른 길 가니 내가 너무 기쁘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말씀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 사모하고 아버지 말씀 날마다 들을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아멘. 이 음성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무서워지고 하나님이 괜히 멀어지고 답답하고 그 잘못된 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바른 길을 가면은 양심이 박수치는 거예요. 잘못됐 가면 양심이 막 소리치잖아요. 잘못됐다고. 그 일 잘못됐. 여러분 양심의 소리만 듣고 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양심의 소리보다 더 민감한 것이 선한 양심, 영의 소리, 성령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창녀는 깊은 구렁이요 남의 계집은 좁은 우물, 좁은 다른 번역은 함정이다. 창녀는 음료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방 여인은 하나님 모르는 여인, 남의 여자가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 모르는 여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 여러분 하나님 모르니 얼마나 위험한 여자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인물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과거가 어떻는지, 어떤 끔찍한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냐 재앙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녀가 만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에 빠지는 것이 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벌 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음란이 무슨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왜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절 그런 잘못된 만남은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다가 하나하나 녹여낸다. 죽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술을 가까이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면은 오늘 잠언 27절에서 35절까지가 계속 주색 잡기에 나와 있어요. 술과 여자, 음란.
이거 다 영혼을 죽인다는 거. 거룩함이 축복입니다. 거룩한 배우자 만나는 정숙한 아내, 현숙한 아내 만나는 것이 복의 복입니다. 자녀도 거룩해지고. 여러분, 결혼의 목적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 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여자 한 남자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경건한 자녀를 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를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29절, 재난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속상해할 사람이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된 사람, 눈이 붉게 된 사람이 누구냐. 30절, 술자리를 떨 줄 모르고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1차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절제가 없어요. 집에서 아내 기다리는데 월급 봉투가 없어지는데도 2차 가자, 3차 가자, 4차 가자. 대책 없는 거예요. 31절, 잔에 따른 술 빛깔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 보지 말아라. 이 술에 끌려가는 사람은 첫 잔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빛깔이 곱고 아주 마음을 유혹해도 거들떠 보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결국은 뭐예요? 뱀처럼 물고 살무사, 독사처럼 너를 물 것이다. 이렇게 술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헛된 소리를 담게 된다. 치중망상, 치중망언이에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 술 마셔봤지만은 정말 빈말,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 신세 한탄, 누구 욕지거리, 쓸데없는 객기, 그게 다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나를 물어버리.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 34절,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다. 괜히 마음이 붕 뜨니 그거 느끼려고 술 마시는 거. 하도 인생이 현실이 괴로우니 잠시 마약에 좀 취하겠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으니까. 저도 마셔봤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술을 드셨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의 그 밑도 다 아신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술을 드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지옥의 밑바닥까지 아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속을 모르겠습니까? 35절, 심지어 아무리 때려보아라 아프지도 않다. 양심의 감각이 묻어져요. 아무리 맞아도 아무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려도 느끼질 못. 술이 깨면 또 마셔야지.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밤새도록 마셔서 숙취가 안 풀렸는데도 아침 먹으면서 한잔해. 늘 취해서. 왜? 괴로우니까 인생이. 맑은 정신으로 도무지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보십시오. 술 없이는요 할 말이 없어요. 입에서 쩝 할 말이 없어요. 민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두고도 할 말이 많죠. 은혜 나눌 이야기가 많잖아요. 밤이 새도록 구역 예배 마치고 밤이 은혜 서로 받은 간증 이야기하다가 아주 밤이 맞도록 가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술이 안 들어가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서로 보기 민망해서 술이 취해야 돼. 서로가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해. 술독에 빠지는 거. 미련의 술독이죠. 그 양심이 감각되는 거. 예. 양심이 깨어있으면 괴롭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은 뭐죠? 양심이 맑아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양심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봤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죄 하나도 안 짓는다가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작은 잎새에도 괴로워했다. 우리는 얼마나 잎새 같은 존재인지, 작은 세상 바람에도 흔들거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구독자분께서 어떤 말씀은 소풍 가듯이 기쁜데 어떤 십자가의 말씀은 나를 막 무겁게 합니다. 나를 짓누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게 더 깊은 은혜예요. 그 괴로워하는 것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십자가를 통과했죠.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녀를 바칠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부활의 이삭을 만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죽었나요? 십자가의 그 무서운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죽었습니까? 이방 임금까지 감탄하게 하고 이방 임금까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었나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었나요? 민족을 살리는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도, 여러분, 구약에도 십자가가 없는지 보십시오.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자꾸 깨어지십시오. 부서지고 부서졌어. 맑은 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찌꺼기를 제거하십시오. 말씀으로 찌꺼기를 제거하면 마음이 맑아지면 날마다 소풍 가는 인생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미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는 찌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찌꺼기를 걷어내니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 보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적시로 어둠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평생 여러분을 뒤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